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지금 여기 우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50일 동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도 오면서 김밥 한번 사려고 내렸는데 지금 쫄딱 다 젖어서 지금 머리가 지금 물에 다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역대급 장마를 체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침수 피해로 오갈 곳을 잃은 사람들부터 가족을 잃은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길고 비가 많이 오는 장마는 우리는 최근 들어서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장마가 왜 이렇게 길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유는요, 기온이 변한 겁니다. 기온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어가고 기온 이상으로 작년에는 엄청난 무더위가 있었죠. 그리고 올해는 무시무시한 물폭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자연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온은 왜 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에너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대기가 오염되기 시작했고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후가 변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기괴한 자연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의 문제를요, 과학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예고했던 우려가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쓰던 플라스틱, 그리고 비닐봉지, 자동차 연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지구를 파괴하는 요소가 되는 것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사용해왔고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세상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요, 환경입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환경을 생각하는 카페들은 이제 빨대를 플라스틱 빨대에서 종이 빨대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가게에서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도 하죠. 제가 작년 겨울에 패딩을 하나 샀습니다. 패딩을 살 때 망설였던 이유가 있는데, 모자에 달린 털이 그 진짜 동물 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동물 털이 아니니까 좀 덜 예쁘더라고요. 뭔가 털이 좀 푸석푸석해 보이고, 그래서 좀 살려던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 브랜드에서 그 진짜 동물 털을 쓰지 않는 이유는 환경을 생각해서 자기네 브랜드는 더 이상 진짜 동물 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짜 털을 사용하니까 진짜 털처럼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환경을 생각하다고 하니까 사고 싶어져서 그 패딩을 제가 구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무엇이든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한다면 나는 환경 지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멀리 생각하고 그리고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부터 중요직을 맡아서 큰 일을 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환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사역도 이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전 지구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팔레스타인 일대, 그리고 유대인과 몇몇의 이방인 정도로 굉장히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넓은
범주로 활동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동네에서 복음 전하신 거예요. 대부분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밝히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몇몇의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십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우선적 사명을 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 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로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 대대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요, 예수님의 온도로 느껴지지 않아요. 조금 많이 차갑고 그리고 좀 많이 좀 냉정한 것처럼 보이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신 것에 비하면 오늘은 좀 많이 차가워 보여요. 심지어 오늘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 보고 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큼은 굉장히 차갑고 이렇게 멸시하는 모습까지도 예수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를 좀 자세히 알려면 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온 개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모두 악한 것을 상징하고 사람을 야유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멸의 대상인 이방인이나 이단자를 가리키기 위해서 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쓰신 이 개라는 단어는요, 퀴나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이 말은 들에 사는 사나운 개나 또는 나쁜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 또는 귀여운 강아지,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를 때 이렇게 사용을 했대요, 말을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사람을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 말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짐이 마땅하다라는 말에 이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개들은 이방인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말이 상당히 기분 상할 것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방인들은 개들이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마음 상할 것 같은 발언에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이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되받아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개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개들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여러분,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이고 또 인종차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입니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너는 개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인 이 여인에게 개들이라고 표현하였고 또 이 가나안 여인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인정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자기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죠. 치유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선택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단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단순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개들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지금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개로 인정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큰 겸손 행위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자신을 극도로 비하시켜 표현할 경우 죽은 개로 비유할 경우도 있었고 또는 개 같은 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 근방 지역에서의 식사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있을 때 개가 강아지들이 근처에 오는 것을 우리는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죠. 또는 어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먹던 음식을 이렇게 반려견에게 주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반려견은 그 정해진 음식을, 사료들을 먹어야 건강하게 잘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고대 팔레스타인 일대에서는 밥을 먹고 있을 때 이 개들이 식탁 근처에 오는 것을 허용했다 그래요. 그리고 주인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이 부스러기들을 먹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이것을 자기가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본 것이고 자기는 그 근처에 있는 개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먹던 부스러기 정도는 내가 먹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이라 메시아가 베푸는 구원의 은혜의 식탁에는 참여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 그 옆에 떨어진 부스러기 정도는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2000년 전의 일이라서 우리가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이 주고받고 있는 이 대화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둘의 대화에 아주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주석에서 어제 이 여인의 생각을 의역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주석에서는 이 여인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주님, 당신이 저를 개로 취급한 것은 결국 저의 요구를 당신께서 들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정녕 당신은 당신의 법을 어기지 않고도 충분히 저의 요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정당한 일에 따를 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는 아무런 권리 주장도 못할 뿐 아니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만 가장 비천한 피조물의 몫으로 할애된 것만 취하겠습니다. 진정 당신은 그것이 없다 해도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생각을 풀어본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점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열려있는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죠. 이는 단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사역은, 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혈통적 이스라엘뿐만 아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제자들과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 기간 중에 제자들을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파송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난 이후에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베풀고,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푼 그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온 땅으로 확산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순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였어요. 여러분, 복음은 멀리 퍼져나가야 되죠. 그런데 복음이 멀리 퍼져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바로 지금 여기예요. 가장 멀리 복음이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부터 복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후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심는 것이었고, 제자들의 사명은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예수님은 결국 그녀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결국 그녀의 믿음 때문에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치 있는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실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했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종종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했던 적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이것과 대조가 되어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칭찬을 해주십니다.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믿음으로 칭찬받지 못했는데 이방인인 이 여인은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들은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집중 사역을 하셨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복음을 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훨씬 더 믿음의 가치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으로서는 이 가나안 여인이 훨씬 더 큰 칭찬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먼저 된다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기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방인들의 훌륭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시험을 이겨낸 열심히 있는 믿음을 소유한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의아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방인 여인 한 사람이 믿음 가진 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국한된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 이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한 사람씩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하여졌고 유대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한 명씩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인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사역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을 유대인들을 깨우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시간을 쓰셨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긴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긴 이 마지막 120명의 제자들은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흩어져서 자기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처럼 자기 사명에 집중하여서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다리의 역할을 이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장신환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장신환 선교사님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거기 월세집도 그대로 두고 왔고 모든 짐을 다 거기에 두고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매달 월세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짐을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신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선교지는 우즈베키스탄이지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교지는 지금 자기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선교지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선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지경이 더 넓어질 것이고 가나안 여인과 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